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앞짝에서 목사님 아주 돌아가실 판이 됐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또 설교 안에 또 여전히 주무셨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하고는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졸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와 웃으면서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리번 나니까 상황을 재빨리 딱 파악하고는 멋쩍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 있는 분은 목사님과 저 두 사람이네요. 목사하기 힘듭니다. 자, 로마서 오늘은 10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이름, 나의 주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냥 물론 주인님한테 주인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정말 참으로 어떠한 이름인가, 그것을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 좀 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여호와가 아니고 로드로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 뭐냐는 것이 뭐냐?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원래 발음은 야훼,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니시,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것은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똑바른 이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더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나 참된 안식이나 또 평강이나 구원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죠.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붙인 것일까?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이 요셉은 착한 사람 같아요. 지금 같아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 법석이 날 건데 그 옛날에 부정한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몰래 그것을 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성령 꿈에 20절 읽어보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마리아를 잉태된 것은 성령이라고, 그래서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가 붙인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전해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름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럼 이 이름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의 이름을.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입사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라.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 줬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죠.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은 좀 알쏭달쏭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다. 도대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예수님에게 준 이름은 알아요. 우리가 예수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아버지의 이름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26절도 보니까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도대체
아버지 이름이 뭐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뭘 알고 있어요? 야훼, 여호와, 뭐 아도나이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주셨을까? 그 이름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이름인데, 그럼 이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명백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Baptizing them, 그들에게 이제 세례 주라.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각각 다르면은 이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복수하는 거는 제일 끝에 S 하나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S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헷갈리게 자꾸 만드는데, 이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서만 읽어보면은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인지 명백하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들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러면 그때에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그것을 보면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럼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왔어요? 죄사함 주려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는 플러스로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8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들을 인정하고 세례를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로 세례를 못 주겠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거 아멘이 안 되면 곤란한 거 이게. 여러분이 정말 아멘이 안 되면 곤란해. 그런데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아멘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도행전에는 6번의 세례 장면이 있는데 4번이 이름이 나옵니다. 4번이. 2번은 그냥 세례를 줬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4번 다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다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 자기가 받은 걸 줬다. 전부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세례를 주라는 것도 누구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누구 이름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러분이 선입관념을 다 빼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여호와일까? 주의 이름이 아도나일까? 이렇게 하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분이 구원인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뭘 나타냅니까? 어떤 구분된 그 존재를 나타내죠. 사람의 이름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고유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에게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름은 활동을 나타내는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도 이름이 많이 있어요. 저의 원래 이름은 이정수죠. 그 일본에 와서는 어려우니까 이다니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제 이름이 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 하는 이름이 있어요. 또 아빠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여복하는 이름도 있어요, 저에게. 자, 그러면은 제 이름이 이정수라고 해서 제 아들이 저보고 이정수 그럽니까? 맞아 죽지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게 아니고 저를 부를 때는 자녀들이 저한테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저의 자녀가 저보고 아빠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나 하는, 저는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고 이정수 이래 안 부르죠. 여러분들도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한,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름의 중요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내는 저한테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딴 이름으로 안 부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생일 선물도 사다 줘야 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해 줘야 되고, 부부님 이게 이제 내가 저에게 생기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야훼라 부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저보고 이정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안 부르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도나이 하는 그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셨어요. 바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또 준비하신 하나님,
또 병을 고치는 하나님, 성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으로 이름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는 구약시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신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란 분을 그런 사역이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다가 인간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하는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구원이라는 이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분도 찬양이 되고 아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름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 지켜오던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박해하고 그 이름으로 절대로 이름도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는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전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안 받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한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걸로 얻지 못하는 죄사함을 뭘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이름에 이걸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유일한 이름. 유일한 이름. 종교 다원주의라는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에도 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개신교 안에서도 이 교리를 가져와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참 제가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종교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열심히 그 종교를 잘 믿으면 다 마지막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길 내면은 다 산 올라가는데 여기도 길 만들고 저기도 길 만들고 얼마든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면은 마지막에는 산 정상에서 다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듣기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사실은.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인간이 그렇게 그냥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형제나 친척이나 또 아는 분 중에도 딴 종교 열심히 믿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천국에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라 그랬어요. 죄.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참 크고 힘든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을, 자기 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다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데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다른 종교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말로 가슴 아픈 그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의 그 참사랑과 마음과 은혜를 완전히 발로 뭉개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밖에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에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 길,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마다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절병이 된 자가 늘 구걸하고 살았어요. 그 40살쯤 된 사람이, 그런데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 이름 전하지 말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하고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좀 계실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셨을 때에 이 아들 예수님은 정말 아주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이란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그 끔찍한 형을 죽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밖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것을 아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는 기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자 9절 10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님의 이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내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자꾸 높이니까 아버지가 섭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다?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약속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걸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절뱅이를 일으킬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베드로는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자신이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내가 쓸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 베드로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준다 그랬어.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이 40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리하빌리까지 그냥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안절뱅이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어다가 못 움직이니까 성전 문미문 앞에다 놓고 구걸해서 먹고 살고 또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고 늘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겠어요?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베드로에게 꽉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아니 기이하지요. 그 왜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당신이 고쳤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뭐 경건해서 이 사람 고친 줄 아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뭐가 고쳤습니까? 뭐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베드로는 깨닫고 알아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니까 그 이름이 역사해서 이 사람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 이거 하는데 그냥 형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슨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마음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을 구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죠. 예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아버지 섭섭할까 싶어가지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또 성령님 섭섭할까 싶어서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안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 여러분 이것 정말 바로 깨닫고 믿으시면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통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요한복음 14, 15, 16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구하면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도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의 한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는데 언제부터 사역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누굴 보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나 명령을 할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마음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서 이제 힘이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그 기사가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고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놓으면은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 어느 유대인 마술사가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부터 자,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해서 시험적으로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15절 16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아시고 귀신도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귀신이 알아보지 못하면 귀신 쫓아내봐야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정해진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육신의 질병의 환경의 관계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알고 기도할 때 그냥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기도 응답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 꼭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